우리 주님의 위로와 생명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전에 소개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작가의 책에 보면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묘사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아름다우셨던 분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우셨다. 그런데 하지만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자기 미모 때문에 불구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쁜 사람에게는 단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쁜 사람은 다정하거나 친절하거나 뭔가에 흥미를 보이거나 공감을 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미모의 빛을 받으려고 다가오니까요. 어머, 내 이야기. 네. 여러분 표정이 맞습니다. 우리 각자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시다. 파이팅. 예전에는 이제 미모를 가진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요즘에는 사실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칭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성격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머, 미모와 좋은 성격까지 내 이야기.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사실 이 작가가 얘기하는 바는요, 이 성격을, 좋은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강점이고 매력 포인트였던 어머니의 미모 때문에 어머니는 다른 재능과 은사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다 묶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작가에게 어머니 미모는 강점처럼 보였지만 그 강점이라고 보였던 미모, 그것이 실제로는 어머니를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힘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한 힘 때문에 평생을 도리어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힘의 대명사, 지혜의 대명사면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고, 힘의 대명사 하면 바로 이 삼손, 또 적국으로 보면 골리앗의 이야기가 생각나시겠죠. 이 삼손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죠?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지스예요. 이 사사기의 이 사사라는 말은요, 판관 또는 왕이 생기기 전, 이스라엘의 왕정 이전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사법적 결정까지 내려주는 판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바로 사사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누구예요?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사의 이미지는 옳게 판결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며 옳은 길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 속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에 막 올라오지만 차마 예배 시간이라 말을 못하겠는 망난 이런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사실은 생각나는 게 삼손의 이미지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에서요, 삼손의 출생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고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이 태어나기 이전에 임한 이 태몽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나실인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 나실인을 특징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나서 이 지방이 그 열이 강한 팔레스타인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가 따진 이후에는 알코올 성분으로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에서 난 그 어떤 것은 먹지 않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사체, 시체, 죽은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실인
구별된 사람에게 정해진 약속이고 그가 지켜야 되는 법도였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기록된 거고요.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바쳐졌다고요? 나실인으로 바쳐졌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이란 사람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로맨스 소설, 무협 소설, 그리고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지도록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낭비될 때는 그 사랑은 정말 상대방에게 크게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낭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몇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실상 이 장면 안에는 그가 힘이 강한 걸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 이 이야기 이면에 담겨있는 삼손이 실제로 힘은 강했지만 그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귀 턱뼈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악기로 만든 이제 유물 같은 거예요. 나귀 턱뼈를 들렀어요. 이 밑에를 잡았겠죠. 이 잡은 이 반대손을 잡고 이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쳐서 1000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장 15절에 보면 나귀의 그냥 턱뼈가 아니라요, 나귀의 무슨 턱뼈라고 붙어있어요? 앞에 수식어가 새 턱뼈예요. 이게 죽고 오래돼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뼈가 아니라요, 새 턱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라는 겁니다. 삼손이 죽은 턱뼈를 해서 그것을 뼈를 따로 뺐든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긴 상태라는 거예요. 사체를 가까이 하면 나실인은 8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삼손이 등장하고 나서 그 젊은 사자가 이 삼손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지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또 묘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이후에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에게 가는 길에 자기가 죽였던 사체에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을 날라서 꿀이 있는, 그래서 그 꿀을 건져서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힘이 강하고 마치 염소 새끼를 공격하고 찢듯이 사자를 공격해서 이길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사실 그 사건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 사자에게 생긴 벌꿀을 가까이 가서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줬다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벌은요, 야생에 이 벌집을 지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바위, 나무 이런 데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별하게 사자의 사체에 이 벌집을 지어놓고 그 벌집에 있는 꿀을 삼손이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를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을 묘사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의 강한 힘을 가지고 또 어디에 썼냐면 자기가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즐겁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일에 자기 힘을 쓰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보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강한 사람이라기보다 그가 가야 될 길을 그가 가진 힘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힘, 능력을 자기에게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혀 쓰지 못하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힘만 센 사람. 무슨 사사가 이럽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무슨 이런 사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가 막상
강하게 개발하고 잘 만들어가고 완성해가고 싶은, 무척 애쓰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내게 주어진 삶을 유지하는 결격 사유들이 무수히 많은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강하고 싶고 그 강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또한 삼손이 사사로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결격 사유들이 있냐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사실 너 말씀 전할 자격 있어? 하면 저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결격 사유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법적이고 도덕적인 판결만 안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이 널뛰게 하고 내가 보고 있는 시야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나 다 할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강하려고 애쓰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해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세요? 그것이 우리를 열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요, 내 안에 점차 쌓이게 된 열등감은 나를 강하게 만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열등감으로 인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쉴 수 없게 내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점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강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연약한 인생, 비교해서 좀 더 낫다고 여기면서 안정감을 찾고 싶지만 또 다른 비교로 인해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 자랑이 진짜 자랑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자랑일 때가 많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제 그 한국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얘기해드린 적 있잖아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앞에서 차가 이제 사고가 났고 그 차에 충분하지 않은 안전거리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게요, 그 뒤로도 한 2, 3주 제 충격에서 가시지 못했거든요. 내 손으로 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게 사실 가장 컸는데 사실은 내가 자만하던 운전 실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장거리를 아무리 오래 가도요, 웬만하면 아내한테 맡기지 않았거든요. 시카고를 갈 때도 거의 아내가 한 적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네시에 제가 목회자 리트릿 다녀올 때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자기가 운전하겠다는 말에 저는 온순하고도 순순하게 운전대를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온순한 양이 돼서 옆에서 운전해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쉼을 누리며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식 속의 삼손은 강한 사람,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함의 정의가요, 힘이 센이라면 이 사람은 센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강함의 정의를요, 우리가 주어진 삶과 맡겨진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여도 저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저도 제 아내가 강한, 체력은 진짜 저질 체력인데 강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 앞에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내 힘이 약하더라도 내 정신력과 의지와 힘과 관계없이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십니까? 삼손은 여러 부분 중에서 약한 부분이 또 정확하게 몇 곳이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였어요? 여성에게 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과 상황에 휩쓸려서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큰 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서 나와요. 같이 한번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네, 뒷부분이에요. 시작. 내가 이 부분을요 문자적으로 그냥 직역해서 해석하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내용은 내가 보기에 그 여자가 내가 저 사람 좋아해요, 내가 사랑해요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해요가 아니라 like가 아니에요, right예요. 그 사람이 옳다예요. good, like가 아니고요, right라니까요. 저 여자가 보기 옳다고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NIV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She is the right one for me. 나를 위해서 맞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풀어내면 그 여자가 옳다고 맞다고, 그래서 내가 저 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요, 적국의 여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삼손의 고백은요, 내가 볼 때 저 여인이 사는 방식과 문화와 신과 모습이 다 좋게 옳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저 여인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내는 하나의 경구처럼,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구절, 사람마다 자기 뭐에 옳은 대로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자로 보면요, 볼 견자예요. 소견, 자기가 보는 견해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 내가 보는 것을 옳게 여기는 인생,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인생이 사사시대의 혼탁한 상황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의 구원이,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과 사랑이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고 가치가 없어 보여 라는 건 나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내게 임하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내어주고라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띄어져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이 주신 생명의 가치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견해로는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무슨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자 나를 위한 진리와 진실의 이야기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왜 삼손이 나오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장 32절 33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 말고도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말하려면 진짜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을 누구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삼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게?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이거 다니엘의 이야기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지킬 것도 못 지켰습니다. 한평생 어찌 보면 힘을 가진 사사가 아니라 어쩌면 망나니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서 삼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던 다니엘일 수도 있지만, 삼손은 그 사자의 입을 멈추게 하고 찢기도 했던 그 사람은 자기 눈으로 옳게 여기던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게 되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옳게 여기던 그 견해를 가지고 있던 그 눈이 뽑히게 되었다고요. 뽑힌 눈으로 연자맷돌 돌리며 블레셋의 파티에 끌려가서 사람들의 조롱과 하하 저거 봐, 삼손의 꼴을 봐 하면서 그 앞에서 그들을 즐겁게 만드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눈 뽑혔어요. 자, 옳게 보았던, 옳게 여기며 보았던 그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눈, 그 보는 것 때문에 약함에 빠졌던 이 삼손은 결국 그 눈이 온전히 뽑혀진 상태에서 연자맷돌 돌리며 그때부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8절부터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한 번만 저 생각해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뽑힌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조롱받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두 기둥을 양팔로 잡고 무너뜨려 그 안에 있던 3,000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강하고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실상 본문은 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여성의 꾀임에 빠지고 자기의 교만으로 무너지고 자기의 감정에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장 5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약속대로 20년 동안 어쨌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완전하고 약해서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부끄럽고 연약한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서 20년 동안 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이번 주 삼손 본문 설교한지 모르고 우연히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바꿔서 질문해보면요, 우리도 삼손처럼 내 힘과 능력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실제로 연약한 인생, 약점 인생, 결점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거들떠보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삼손이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답을 드렸어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연약하고 문제 많은 그 사람들, 그들을 통칭하는 표현,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4절의 고백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이 뽑혀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내 힘 가지고 이걸 좀 잘 조절하면서 계속 잘 나가야지 하는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삼손처럼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세들, 이것들의 업, 다운 가운데서 이걸 잘 유지하며 아직 보는 나의 눈이 이 눈이 나를 연약하게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눈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예 이 두 눈이 뽑혀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냐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네? 이제 나의 젊었을 때의 힘과 에너지는 사라졌고, 지식과 지혜도 사라졌고, 어쩌면 나의 직장이 이제는 사라졌고, 나의 물질이 사라졌고, 내가 가진 힘과 무엇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점과 연약한 상황에 빠질 새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별게 아니네? 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지난주 왔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사실은 되게 얄미운 캐릭터였거든요. 제가 말 진짜 안 듣고, 제 말 진짜 안 듣고 저한테 엄청 개기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너무 개인 정보가 누출되나? 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 봉독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1절을 읽었어요. 제 옆에 있는 형제가 2절을 읽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3절을 읽을 차례예요. 그러면 핸드폰 앱에 성경 읽어주는 앱이 있었거든요. 이런 표정으로 3절을 딱 틀어요, 자기 차례에. 네, 그러던 한 모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수련회 같이 이후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깨닫는다. 네. 그리고 이제 연애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저랑 아내랑 적응이 안 돼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면서 네, 어색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원래 심성이 착하고 예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5년, 6년의 시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내 연약함을 보고 내 한계를 아는 인생으로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자만은 지금 내게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이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여된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주셨던 힘의 회복,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겸손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시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할 때, 오늘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말이 돼요? 약하면 세상은 그 약함 가운데 그 약함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약점을 내가 딛고 올라설 기회로 삼아요. 내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지 않고요,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생을 사용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삼손이 교만할 땐요, 들릴라에게 무슨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결국 세 번째 이실직고를 하죠.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표현했어요? 머리카락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기둥을 무너뜨렸던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는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머리가 길게 이 사람들이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의 슈퍼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세요. 무엇이든 주십니다. 사람도, 물질도, 관계도, 시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루어가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칼집이 준비되지 않은 칼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법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과 태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제임스 패커, 제가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8명의 인물을 제가 이제 소화하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 제임스 패커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문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부류의 사람들 못지않게, 잠깐만요, 끊어갈게요, 헷갈리시니까.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부류의 사람들 못지않게 그 다음 단락이요, 부적응자와 외톨이와 낙오자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며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찬양 암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정돈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한때다.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요. 예전에 지금 불려지는 찬양, 제일 인기가 많은 찬양 그룹들이 있거든요. 찬양 팀들이 위러브라는 팀도 있고 몇 개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의 부모님 세대 때부터 아주 쓰임 받아 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도 물론 불려지고 쓰여지지만 사실 하나님께 잠깐 쓰임 받았고 이 오는 다음 세대에 맞는 찬양 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엇이 변질되어서 쓰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고 도태돼 갈 때가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 2024년이 아니라 2124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실 분, 계셨으면 좋겠는 분, 대부분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대부분 아마도 땅 속에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때까지 오실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땅 속에 묻혀있는 2124년일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길어봤자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얘기하죠.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때도 참 짧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계시다면 교만하실 것도 없어요. 이 때에 하나님이 잠깐 그때 여러분을 쓰실 뿐이에요. 우리 성경엔 기록되어서 후대에 계속 전해지는 삼손의 이야기지만 삼손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잠깐 쓰여지고 사라졌어요. 기록만 남았어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수많은 결점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함과 결점 메꾸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한계와 연약함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저렇게 극복하고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니 내 자기 방어 심리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나쁘고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가거나 내 감정이나 내 성향이 변하기도 하고 표현들을 좀 격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섭게 말하기도 하고 인상도 변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힘을 가진 사람과 더 못 가진 사람으로 철저하게 자꾸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결점을 인정한다는 거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결점과 연약함을 받아들인 인생이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해져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강점을 주시는지도 분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로 내 약함도 고백되고 나의 강함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쓰신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지혜, 사실은 부모님 세대부터 여러분에게 온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가정이랑 교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계속 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분의 얘기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힘들게 하셨던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의 목회가 참 복되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있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동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게 복인 이유는 내게 그 힘이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그 힘이 있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철저하게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 조건, 신분, 경제적 문제,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눈이 감기고 눈이 뽑혀서 하나님,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